네, 안녕하십니까. 또 열왕기상 2장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이거는 아도니아가 누구죠? 에,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던 내용과 또 이제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뭡니까?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나 규례나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는 건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행위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 율법 다 못 지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건져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율법의 의로는 구원 못 받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율법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에게 또 가까이 하시기도 하고 만나 주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개무시해요. 응? 왜냐 율법의 의로는 저기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거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만 하고 마음은 안 돼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행위는 부족할지라도 그럼 돌이키면 돼요. 근데 안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들을 딱 듣고도 그냥 안 돌이키면서도 그냥 난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끝나니까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뭡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 하나님 명령 없이는 예수님은 안 움직이셨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얘기인지 그냥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그냥 난 예수님 믿는다면 끝난다는 건 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안 움직이셨어요. 그게 율례와 법도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 그다음에 뭡니까? 율법의 1.2력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영원토록. 근데 왜 율법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바꾼 자가 천주교인들입니다. 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두 번째 계명을 싹 빼고 마지막에 있는 계명, 응? 재물을 탐하지 말라. 네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두 개를 10계명 안에 바꿔 넣어요. 그 하나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놨던 교리들을 지금 개신교가 반 정도는 받고 이 교회를 한답시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감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모세가 비스가산에 묻힌 이유가 뭡니까?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여러분 왜 그런 부분을 모르냐 이거예요. 가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감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았거든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모세가 율법을 적어놓은 것들 그걸 기억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여기 모세가 쓴 게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준행하면 그 지금 다윗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제 과거를 얘기합니다. 스루야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 큰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는 아브넬을 그 배를 찔러 죽였고 또 아마사를 또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나하고 상관없이 요압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솔로몬에게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수명 다하고 죽지 않고 그냥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모든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다 머리를 수그리고 인사할 왕 다음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왕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한 놈이 요압이에요. 요압. 그런 자 진짜 많습니다. 이 세계에 기독교 안에. 자, 요압은 죽여버리고 또 존중이 여길 자를 얘기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케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80된 노인네가 뭐죠? 저 다윗이 뭡니까? 그 압살롬 도망갔을 때 와가지고 그들에게 그릇이나 뭐 이런 것도 막 가지고 오고 또 배를 심히 부자였다 그랬거든요. 배를 가지고 와서 강을 건너게 하고 또 이런 일에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 이젠 나이도 많으니까 내 고향 가서 죽겠다. 그러나 내 아들이라 표현이 아닙니다. 저 김함이나 데려가 달라. 김함이 아마 아들을 같아요. 근데 김함의 이름 뜻은 안색이 붉은 자입니다. 안색이 어두운 자. 안색이 어두운 자예요. 김함이.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처럼 그 마음에 자유가 없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를 데리고 가서 잘 키워달라 해서 김함이 계속해서 누구 있습니까? 왕자들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 바실레를 존중을 해서 그 아들 같아요. 김함을 데려다가 왕궁에 있게 하면서 뭡니까? 왕자처럼 대우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다윗이 뭡니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케 하라. 같이.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군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힘들 때 같이 돕고 연합하고 이랬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는 자고 원수된 자들이 있어요. 또 누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도망갈 때 저주를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올 때 영접을 해서 겨우 살려줬어요. 좋은 날이라고. 그런데 그도 또한 기억했다가 네 지혜대로 하라 이거예요.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들 멋대로 하는 자입니다. 요압이나 시므이나 아도니아나 이런 놈들은.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죽이지는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의인처럼 보지는 말라는 거죠. 무죄한 자, 의인처럼 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저를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처럼. 아직은 살려두지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즉 요압처럼 똑같이 그 수명대로 다 살고 죽지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왕이 된 지 40년입니다. 아마 나이가 예,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헤브론은 친교, 연합 이런 걸 얘기를 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정합, 언약, 그 다음에 기억, 안식, 자유, 해방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연합하게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끔 7년을 된 다음에 예루살렘 의의 성, 평강의 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가셔서 33년 동안 이게 33은 뭡니까? 3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3은 33년 동안 7이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33년 동안 7일을 하였다고 나오는데 33은 성경에서는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정결함. 33은 정결함. 그러니까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과 33년 도합 40년인데 40년의 뜻은 뭐냐면 회개, 고난,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회개, 고난, 인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낮추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 얘기했죠. 축제, 핫깃, 아도니아는 뭡니까?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즉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시다, 여호와시다. 응? 하는 잘 믿는 척하는 놈들 얘기해요.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행복들을 찾아가는 놈이에요.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하키시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자, 밧세바는 뭡니까? 맹약의 여인이에요. 맹약의 여자. 맹세를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확실히 살아봐. 이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가 딱 가가지고 솔로몬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왜 밧세바한테 갈까요? 지금 천주교 인생들 마냥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려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준다는 천주교 교리거든요. 그게 그렇듯이 밧세바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밧세바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라.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요. 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사실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처럼.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지금 세상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멋에 취해서 설교도 하고요. 하나님 뜻 물어보고 진짜 마음을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잘난 맛에 설교하는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전도다 그 이중 목사도 그렇고요. 그 저기 기자 출신 그 목사 누구지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뭐 누굽니까? 정치하는 누구면 정광훈인지 뭐 이런 놈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 펴놓고 다 거짓말만 하고 있고, 응? 그런 놈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했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관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관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러니까 밧세바도 동조하는 거예요. 안 된다. 딱 이게 돼야 되거든요. 너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여인을 네가 취하려고 하느냐. 그 밧세바도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맥락의 여자라는 거는. 이거를 또 솔로몬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막 화를 냅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 얼굴을 과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과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이도 구하옵소서. 이게 뭔 얘기냐면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원래 왕위는 내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았으니까 인정하되 좋다. 그러면 내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다오. 이거를 뭘 얘기를 하냐면은 왕권까지. 그러면 솔로몬이 지 엄마 바세바한테 얘기한 게 뭡니까? 차라리 왕위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는 본래 언젠가는 내가 왕위를 차지할 거다. 이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세계를 근접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예요. 사단 마귀처럼. 그래서 아도니아는 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뱀의 역할, 사단 마귀 역할을. 그래서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왜냐면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요압도 죽이고 아비아달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왕을 쫓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건데 진짜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시여 천지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가 멋대로 만들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자들의 세계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 바세바가 그런 일들을 용납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떡합니까? 아도니아 쳐 죽일 때 아예 마음이 확 정해져 버렸어요. 다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내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분명히 얘기했죠. 선한 사람이 되면 너가 머리 털끝 하나라도 땅에 안 떨어지겠지만 네가 악한 자가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아비삭을 구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접근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파괴하고 지 육신의 놀이개로 만들려고 하는 뭡니까? 정명석이 같은 놈들, 여자들, 교인들, 애들, 젊은 이쁜 애들 짧은 치마 입기 해서 전부 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오라고. 세상 교회 목사들이나 정명석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야를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맞죠? 아도니아 같은 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또 허물어뜨리려고 했어요.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취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 멋대로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여호야다야를 분하야가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나를 쫓아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이 젊은 자가 있고 나이 든 자는 없어요, 엘리의 집에. 그래서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뭡니까? 제사장 집을 파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여러분, 아나돗의 뜻이 뭐냐면 여신 아나트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여신 아나트의 처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세계로 돌아가서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나돗은.
여신 아나트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네 고향이.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에 있던 자가. 27절,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으니, 그러니까 번제단 뿔을 잡으면 거기서 사람을 못 죽인다고 믿으니까 절대로 그 뿔을 안 놓겠죠. 죽임을 안 당하려고 한다면. 단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구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또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자, 요압처럼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지들 멋대로 했던 놈은 뭡니까? 구원의 뿔은 뭡니까? 단뿔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구원의 뿔입니다.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신 것을 얘기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근데 그 뿔을, 구원의 뿔을 잡았어도 철중을 다는 건 심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인정을 안 하고 뭡니까? 완전히 거친 땅에 그냥 그 시체를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요압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수많은 날 동안을 함께 싸웠던 요압이었지만 지옥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냐?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포로된 적이 없고 소경된 적이 없고 38년 된 병자 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잘만 지키면 된다. 마음은 모르고.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35절. 왕이 이에 35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니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자예요. 쫓아가면서. 그래서 뭡니까? 지금 당장은 안 죽여요. 근데 너희가 여기만 있고 예루살렘만 있고 만약에 여기를 떠나는 날 너는 죽여버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를 하나님은 우선 기다려 주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정해놓은 경계를 딱 허무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 옆에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건너가면 너 죽임을 당한다 그랬냐면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이라고 하는 뜻은 탕류,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탕류는 지저분하게 흐르는 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강, 바다, 시내 다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탕류, 어두움은 뭐냐면 너가 너의 어둠을 인정 안 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임을 인정 안 할 때 거기를 확 건너버렸다. 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넌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게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네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두 종이 도망갔다 하니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드 왕에게 갔다는, 가드는 포도주 틀입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므이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드왕 마가의 아들, 마가는 어리석은 우둔한, 어리석은 세계를 찾아간 게 시므이예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잘 있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으면, 의의 평강이 있는 이곳에만 있으면 나중에는 죽임을 안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가드왕, 포도주틀, 심판자인 척, 하나님인 척 하는 놈 세계에 가서 그 두 종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마가 어리석은 우둔한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아기스는 뭡니까? 뱀을 길들이는 사람, 노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사람에게 가서 자기 종들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므이가 어느 세계에 빠졌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심판자 사단 마귀 앞에서 그 말들을 받아와서 지가 처먹은 겁니다. 즉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얘기했던 거짓 말들을 마음에 담고 예루살렘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사단 마귀의 종이 됐다는 얘기죠. 죽여버려야죠. 지금 기독교에 있는 모든 목사가 누구에게 가서 있느냐면은 가드왕 아기스의 아들 누굽니까?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목사들이. 가드 포도주틀 마가 어리석은 우둔한, 또 아기스는 뭐라고요? 뱀을 길들이는 자예요. 뱀은 교활하는 자인데 길들이는 거예요. 뱀을 길들여요. 뱀이 길들여진다고 하는 건 뱀보다 더 사악해야지 길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와 같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뱀을 길들이는 자, 뱀은 누굽니까? 이 땅에 나와서 사람들을, 짐승을 경배케 하는 그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짐승,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이들을 인도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뱀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밑에 가서 배워온 거예요. 두 종자 찾으러 갔다가. 이 두 종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굽니까? 일꾼들을 얘기해요. 거기에 도망갔던 자들도 똑같이 사단 마귀의 성경 말씀을 전한다면서 사단 마귀의 얘기를 전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이 아까워서 찾으러 갔던 놈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버려야지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므이가 브나야의 하나님 세우신 자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열왕기상 2장에 있는 영적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또 운동력이 있는 말씀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